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일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대한 또한 이 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죄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재입니다. 레위 자손에 의해서 범죄자들이 색출됐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모세가 백성이 큰 죄를 범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될까 해서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하나님의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필사적인 목숨 건 기도를 하죠. 이런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짧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는데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아론과 백성의 죄책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중재를 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이 그냥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냥 회개하겠다는 태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조들과 함께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실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만큼 죄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그 진노로 인해서 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죠. 백성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준엄한 말씀을 번역하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 악한 말씀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징벌임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 보니까 귀고리와 팔찌 등 장신구를 모두 떼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근신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몸에서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근신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또한 미루십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에 너무나도 우리의 범죄가 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 앞에서도 끝까지 심판과 멸망보다는
긍휼과 자비가 더 크시고 사랑이 크셔서 끌어안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됨을 깨닫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긍휼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